할렐루야. 설교 제목이 앞에 떴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구원의 역사. 멈추어야 할 것도 있지만 결코 멈출 수 없을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멈추면 안 되죠. 구원의 역사가 멈출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이 좋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참 신앙 좋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마다 다르겠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닮지만 자녀마다 닮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의 성격을 닮은 자녀도 있고 외모를 닮은 자녀도 있고 재능 이런 닮은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등등 이런 사람이 떠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엘리야는 신비한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의미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예수님을 닮았다. 예레미야는 유다 조국이죠. 자기들의 조국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를 촉구를 했던 예레미야.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도 예수님을 닮았고 또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참으로 온유한 성품이 닮은 사람이 있었죠.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랬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처럼 요셉 이런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닮았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했다는 의미에서 닮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또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영생 복락의 시대를 여시겠지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불로 약한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에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물로 심판하셨죠.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점점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지으셨던 세상이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죄악의 모습이 한탄스러워서 심판하식으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말씀인데 5절 보세요. 5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사 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왜 악해지겠습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악해서 악해진 게 아니고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사탄은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자신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는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뭐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한 아무리 사탄이라도 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놓으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언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숨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벗었음을 확인한다. 부끄러우니까 숨었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냐면 죄를 지으면 멀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든 죄를 짓게 하려고 온갖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도 먹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그래서 인간은 범죄를 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찾으시지만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숨는 거죠. 숨어야 자신을 숨기는 거죠. 그러자 사탄은 인간을 더 처절하게 파멸을 시키려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했고, 그래서 끝내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가득했냐? 5절에 보면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정도로 악해졌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어떤 행위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말한 죄겠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조차가 어떻게 하면 죄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죄를 지을까? 그럴 정도로 사람이 악해졌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실수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데 그 방법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8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노아마저도 범죄에서 세상이 다 멸망을 해버렸더라면 사탄의 계략은 성공을 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에 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죽지 않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소위 인류의 명맥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상을 파멸해서 구원하는 불씨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노아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세상을 다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류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예수님을 닮았던 노아.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게 살았어요. 비록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할 만큼 악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롭게 살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살리고, 그리고 나라와 인류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살면 가족도 살리고 인류도 살린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가 살아남으로 해가지고 가족과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게 한다, 그런 뜻인 거죠. 물론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다 살릴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악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더라도 믿지 않고 여전히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들 거기에 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악한 자들은 심판받겠지요. 그러나 노아가 의롭게 살았을 때 결과적으로 자기와 가족이 살아남게 되고 인류가 보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면 결과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매우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죠? 곧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사상이거든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말씀하면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남은 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계속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래서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더라도 그 중에 남아있는 자, 그 남은 자가 몇 명이든지 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시대라고 하는 아합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7,000명. 그렇죠. 엘리야가 절망했을 때 다 악해지고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엘리야 보고,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악한 시대였지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 홍수 시대 때의 노아는 남은 자였습니다. 남은 자로서 인류의 명맥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삶으로 인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의롭게 살면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그 의로운 사람 덕분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여 제가 간영에서 심판한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그건 온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돔의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냐고,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5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는 것을 멈추겠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자꾸 줄이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급기야 10명까지. 그런데 끝내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만약에 그 악한 소돔 고모라였어도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 그 모든 도성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지금 21세기 이 시대가 악하다고 그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자가 10명만 있어도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의로움이 그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사회가 밝아지겠지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자기 자신이 먼저 의롭게 사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가르쳐도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의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내가 먼저 의롭게 살지 않으면 그 열매가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많이 배우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먼저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나도 구원을 받고 이웃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정말 악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던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런 악한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았고 의롭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에도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죠. 여러분 그때 방주가 얼마나 큰 배였냐면 배수량이 무려 2만 톤이나 되는 배였어요. 지금은 이보다 더 큰 배도 있으니까 얼마나 크겠냐 그러지만 19세기 말에 대형 선박이 등장하기까지 수천 년 동안 최고로 큰 배였어요.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 이 방주, 하나님이 지으시라는 이 방주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를 만든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순종을 해요.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그 엄청난 큰 배를 하나님의 명령 말 한마디에 순종한다니까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요 의롭게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니만 잘났냐라고 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큰 배를 만든다? 그러니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완전히 미쳤다고. 오늘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미쳤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신 의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사명에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결국 그 멸망의 시대에 남은 자가 되었고 인류 구원의 역사의 불씨가 되었던 거죠. 방주를 지어서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연명을 이어가게 했었던 그 사명,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왜? 교회는 우리 남은 자들이 지켜야 되고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야 될 생명의 방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 어려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습니다. 홍수가 날 거라는 말씀도 믿었고, 그러니까 방주도 지어야 한다는 말씀도 믿었고,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말도 안 되는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충성하게 되고,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지은 것을 보면 그 전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을지 짐작이 됩니다. 틀림없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겁니다. 산 위에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 미친 사람. 이제 배를 지어놓고 배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바보? 완전히 간 게 아니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요즘 그런 말 많이 한다며요. 월요일날 출근하면 어제 교회 갔다 왔냐고 체크를 한다며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러운 우리나라의 참으로 무서운 반기독교적 문화가 뿌리내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아주 깊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좀 미안하고 또 뭔가 그 체면이란 게 있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번 딱 뵙고 나면, 한 번 그것이 되고 나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익숙하게 되고, 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정말 멈춘다는 것은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뜻만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롭게 살았죠. 그 악한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사명에 충성했지요. 어찌 보면 이해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류 구원의 명령을 이어가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겠어요? 진짜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였습니다. 뭐라고요?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노아가 방주에서요,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8장 19, 20절입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그 악한 시대에 노아가 그래도 의롭게 살 수 있었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에 있었어요.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종교의 행위로만 보겠죠. 무슨 그냥 모이는 사람들,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예배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 나라 나라들마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사람이요,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어제 아무리 맛있는 밥을 많이 배가 부르게 먹었어도요, 오늘 또 하루 지나면 배고파. 그렇듯 지난날 아무리 신실했어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경험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는 이런 확신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체험하느냐, 언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느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어느 전사님이 이제 교사들과 철학 기도를 하는데 한 교사가 물었어요. 전사님은 왜 신학교를 가셨나요? 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 때문에 갔네요. 그런데 솔직히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신학교를 간 것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자 마침 그 자리에 세운상가에서 사업하던 집사님은 화를 버럭 냈습니다. 전사님, 그러면 목사나 전사님 같은 사람은 되고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다 죽일 사람입니까? 우리도 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전사는 매우 당황했대요. 맞다고, 집사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집사님처럼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하면서 얼버무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참 말세 지말이 되어서 그런지 사탄의 공격도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을 잃게 되는 성도가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예언을 했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지말이 되면 믿음을 떠날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안 들을 수 없지만 너무 세상의 말에, 세상 철학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말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상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